입술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하심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숨쉬며 호흡하며 주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인데 항상 그 사랑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뻐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아니곤 살 수 없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히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야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부족한 입술을 감추시고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우리들에겐 너무 익숙해서 나는 믿고 있어, 나는 주님을 믿어, 나는 주님을 구주로 믿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믿음을 누군가에게서 그 믿음을 좀 나한테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설명할지 잘 모를 것입니다. 추상명사의 모습이 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을 뭐 형체가 있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정말 무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마치 너의 믿음이 요만큼인데 너 그 믿음을 고백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책망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말씀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대안학교 졸업식에 잠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졸업식장에는 항상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끝이다. 끝이지만 다시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졸업식장에서 꼭 하게 됩니다. 근데 졸업하고 우리가 이렇게 짝을 맺는 결혼하고 우리 믿음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도 사실은 이제 끝났고 다시 시작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옛사람의 어떤 모습들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 옛사람은 이제 끝났어. 그렇게 하고 어떤 구원의 이루어지심을 만끽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또 다른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연륜이 얼만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의 신앙을, 저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주세요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순간에 이 정도면 됐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 내게 와닿고 또 부딪히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런 것들의 번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면 사실은 문제일 듯한데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분들도 맞닥뜨리는 그곳에서 늘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을 굉장히 많이 설명하시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빨리 순발력 있게 이렇게 그것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복음의 시작이라는 설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 오늘 갑자기 9장으로 넘어와서 이 말씀을 또 드리게 되는데,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루시려고 하신 그 사명,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순발력 있게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에는 이제 많은 것들을 감당하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변화산에 가셔서 그런 것들을 보이시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셔서 이 장면 오늘 연출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죽음을 예고하고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죽으러 왔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중에 믿음을 점검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여지껏 이 말씀을 토대로 설교는 많이 들으셨지만 그것이 여러 파편들로 남아 있을 겁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왜 이것을 말씀하실까?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이 명확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면서 이 일들을 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끔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고난받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며칠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정말 엄청난 일들을 경험케 하시죠. 근데 그 시간에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오버랩되는 장면이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수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벌어졌던 일. 아마 8장까지 진행하면서 제자들을 뽑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6장에는 드디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전도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가서 행하고 와서 보고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니 귀신이 쫓겨가더라,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갖고 그 일들을 넉넉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그 변화산 밑에서 오늘 본문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좀 전까지 됐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기록하면서 이제 오늘 교훈을 주시고, 다시금 내가 제자들에게 순환을 받고 이렇게 다시 부활할 것을 이렇게 예고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까 제자들의 그 믿음, 그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놓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이제 밑에서 여지껏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을 갖고 그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어느 아버지가 등장해서, 근데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귀신 들렸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귀신이 들렸냐면 갑자기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런 자녀를 두었다면 아마 굉장히 공감이 되실 텐데, 지금 이 부분을 갖고 정말 절대절명의 어떤 그 간절함을 갖고 이제 뭔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고 이렇게 온 그런 심정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14절부터 잠깐 보죠.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들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러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6장에서의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능을 갖고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그렇게 체험을 하고 그것을 기뻐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의 어떤 믿음 상태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맞닥뜨리는 순간을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지금 이 아버지처럼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집안이 망한 사람도 있고 또 병들어 아파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모친상을 당한 그 집사님처럼 또 그런 어려움, 그런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아마 제자들도 그 경험치를 갖고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소문이 나서 이 아버지도 그 간절함으로 찾아가면 뭔가 귀신을 내어 쫓고 뭔가 우리 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바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그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쫓아내지 못하고 똑같이 변화된 거 없이 그러고 있는. 뭐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제자들도 엄청 놀라고 황당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좀 전엔 됐는데 안 됐어요. 혹시 그 순간에 이렇게 와닿는 것들, 제자들이 품었을 생각들, 내가 어제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속으로 막 누구를 미워했는데 그것 때문인가? 하여튼 내가 어떤 모습을 했든지 간 그런 맞닥뜨림 속에 굉장히 많은 당황함이 있었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굉장히 빨리 와서 이게 얼마나 기간이 지났을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나 지났나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림잡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얼마나 있어야 이게 좀 정신 차리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화산의 어떤 변형을 체험하신 그 모습은 이제 굉장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경험케 하시는 그런 일이었을 텐데 그 시간, 그 십자가 고통의 그 시간을 앞두고 그것을 반드시 피력해야만 이 땅의 구원이 이룰 것임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거겠죠.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고
빨리 그들이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보시고 한탄하는 모습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얼마나 참아야 하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또 그 앞에서 펼쳐 놓으시는 겁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쫓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드는 게 있어요. 우리보다 귀신이 낫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먼저 알아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사실은 성경 속에 이렇게 읽어보면 귀신이 제일 먼저. 그래서 시험도 하고 또 쫓겨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 왜 나한테 와서 이럽니까? 이렇게 하소연도 하는 그들이었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도 그런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일들을 목도하고 계시니까 귀신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한번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난 귀신보다도 못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것을 왜 물어보셨을까?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더 물어보셨겠지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행하시는 일마다 명확히 당신을 드러내야 해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할 자 그리고 이 세상에 사단을 내어 쫓고 내가 승리해서 구원을 이룰 자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셔야만 해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어제부터 그랬으면 이거는 별로 이슈거리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고질병인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어느 정도였냐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는 표현이 여기서 그냥 한 줄로 평안하게 써져 있지만 그때 맞닥뜨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그 자녀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랬던 일, 정말 참담했던 일 얼마나 많이 기억이 납니까? 그것처럼 이 분도 그거를 굉장히 하소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표현들, 더 간절함을 여기서 또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이제 그러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묻는 장면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묵상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이것은 아마 아버지의 믿음이 너무 없었을 거다. 아니면 전에 제자한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한 번 맞닥뜨린 그 실망이 이렇게 기저에 깔려 있으니까 예수님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왠지 그 실패감, 그것을 이제 모면하려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을 거다. 아니면 너무 범접하기 어려운 분이니까 혹시 이거라도 저한테 베풀어 주실 수 있으면 이라고 이런 마음도 살펴볼 수 있죠. 하여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처분을 바라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뜸 딱 그 말씀을 받아서 하신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입술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왠지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들은 그 뇌리 속에 예전에 로버트 슐러 그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감과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읽고 자랐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리 속에는 그 성경 말씀이 정말 본 뜻은 그게 아님을 우리는 잘 알게 됐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면 지금도 왠지 기도하면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없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 대목을 우리는 좀 많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의 책 제목도 보았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 어려움 속에 우리의 당하는 여러 가지 삶 속에 과연 이 말씀을 내가 얼만큼 운동력 있게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는 말씀은 아닌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의 삶의 경험치들, 그러니까 마음을 품고 기도해 본 적 있잖아요. 정말 이 일은 꼭 이루어 주십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 기준들을 다시금 그거에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엔 내가 씨름하고 있는 것은 그 장면이었던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켜 병괴를 해서라도 나의 이 바람을 꼭 이루어줘야 한다는 그런 맥락으로 이 말씀들을 계속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내가 진실로 믿고 있다면 어떤 모습이 펼쳐져야 하는지는 앞으로의 우리의 숙제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아버지한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좀 풍성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아비가 소리를 지르면서 대답하는 장면이 24절에 나와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대화이죠. 나는 이런 사정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런 말이 어딨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딱 말씀을 해주시고. 근데 그 장면에서 그 아비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갑자기 큰 소리로 얘기했다는 것은 그 본심이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표현인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어요. 믿습니다. 근데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데 분명히 믿는데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모순되는 표현이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근데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왜 그 아빠는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까 서두에 제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됐을 때,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이제 정말 나를 구원하셨군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을 때, 그 순간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이제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내가 살 줄 알았는데,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들과 내 좌절과 절망과 실패가 연속되면서 나는 믿는데 정말 나는 믿음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건 매일매일인 거죠. 근데 그 아비도 지금 정말 그 간절함으로 여기 나와서 이 일 저 일을 다 경험을 하지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정말 이제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여기 나와서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절박감으로 여기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믿는 그 고백을 마음을 막 드리는데 또 순간 막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제자들처럼 실패함이 있으면, 아니면 정말 내가 저분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기준에 들지 못하면, 아니면 내가 어제 저질른 어떤 죄악이 나를 벌하고 있다고 내가 믿고 있다면,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내 이 과정 속에는 너무 내가 믿음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진한 감동을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 생활 중에, 우리의 신앙 생활 중에,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 이런 자각, 정말 나는 믿는데 내 삶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덩어리는 항상 그 순간에 보면 나는 정말 믿음 없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더 믿음을 가져야만, 내가 이 믿음을 보충받아야만 나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그 간절함이 이렇게 녹여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받으신다면 아마 굉장히 감동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25절에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이 매번 하시는 일이지만 그 맞닥뜨리는 그 순간, 그 경계선에서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싸움이 계속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일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도 알아보고 또 이제 귀신이 소리 지르는,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진짜 굉장히 연출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 허다한 사람들이 지금 웅성웅성 모여 있고 이 일이 어떻게 되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지금 처음 믿는 사람도 있고 아직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음식을 먹어본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 장면을 몰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 많은 그 믿는 자의 반열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그 장면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이루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표현할 텐데, 허다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표현한 것처럼 죽었다.
애먼짓해서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그 안에서 구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반드시 구해져야만 하는 그때까지는 뭔가 계속되어야 하는 우리의 선교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전이라도 지금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큰 뉴스들을 보면서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맞닥뜨려져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에 일어나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큰 퍼포먼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들 죽었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렇게 일으켜서 세우시는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명확히 이 모션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죽어 있었어요. 여기 물에 뛰어드는 사람 이런 표현들로 하지만 정말 정신적으로도 갑자기 이상할 때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체험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반응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나도 이런 삶을 사는구나 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제자들의 그 마음이 드러나죠. 굉장히 놀랬고 당황했고 절망에 있었을 거예요. 난 왜 못했을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랑 같이 독대하게 되니까 이것을 묻는 거죠. 왜 나는? 우리들의 기도 생활 중에도 사실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나 한 데까지 했어요. 나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알아요. 근데 왜 나한테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이거는 좀 그런 상처받은 제자들에게 야, 일로 와라. 나 네 마음 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은데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표현 같은 느낌으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 이런 게 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표현하시고 마무리를 짓는 장면이에요. 기도라는 게 뭘까? 이 기도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도 생활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제자들은 기도 안 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언제 기도라는 것을 굉장히 또 한번 놓고 이렇게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떠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서 기도를 하러 가셨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을 만끽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뭔가 야, 너 왜 기도 안 해? 집사람도 당신은 목사인데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해? 이렇게 얘기할 때 있는데 그런 기도, 양을 쌓아야 하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론 간절함으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선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만들어지고의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 이후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서로 제자들끼리 야, 내가 위야. 너 내 밑이야. 나 오른편에 서게 해줘. 이런 표현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진짜 예수님이랑 밀접하게
그 공생애 동안 같이 사는 이 굉장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 거죠. 근데 그 자들이 그 과정 중에 늘 이런 거예요. 예수님 그거를 명확히 알고 신뢰하고 깨닫고 있다면, 그 관계가 명확하다면 사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탐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굉장히 곳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바라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친밀함을, 이제 기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 친밀함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친밀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만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체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이렇게 유튜브에 짤이 많이 뜬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노진둔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요즘 많이 이렇게 뭔가 성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동아줄 비유를 잠깐 짤로 이렇게 보여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설교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줄을 잡고 살아요. 동아줄을 잡고 살아요. 근데 이 세상의 줄은 언젠가 썩어서 끊어질 줄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 명예의 줄일 수도 있고, 뭐 물질의 줄일 수도 있고, 뭐 명예의, 권력의, 뭐 여러 가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줄을 붙들고 이거 끊어지면 큰일 나 그러면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야, 그게 다가 아니야. 그거는 이제 장차 멸망해. 끊어져. 썩은 동아줄이야. 그거 놔야 돼. 여기 진짜 줄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이제 전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거 좀 불안했어. 나도 뭔가 새로 이제 새 인생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럼 붙들게.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이제 그 믿음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난 믿어요. 근데 정작 놔야 될 거를 놓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진짜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이거 내가 잡고 있는 물질, 이 끈 놓치면 나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요거 잠깐 예수님 붙드는 것 같지만 이거를 더 아둥바둥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는데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전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하는 거죠.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비가 믿습니다. 근데 나 믿음 없어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나 이거 붙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해요. 이걸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간절함의 표현이 사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냥 오늘 주일 예배 참석했어. 그래, 일주일 동안 해피하자. 이 정도로만 한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정말 그분이 왜 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지, 그것을 왜 순종해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해 가시면서 또 오늘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거룩하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해 여러 가지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입술 감추시고
잘못 전한 거 있다면 주님 기억에서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하지만 정말 이것 내 삶의 현실에서 내 심령이 내 마음덩어리에서 꼭 변화시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꼭 그것을 묵상해서 우리에게 뿌려진 그 복음의 씨가 뿌리 내려지고 터가 굳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만 가능한지를 내 삶이 먼저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